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로 뜨거움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몽땅 다 기뻐 받으시고요.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저기 꽁쳐놨던 뭐 식빵 쪼가리 하나 던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늘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요. 몽땅 내어주셔요.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으니 너희도 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 나에게 다오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두꺼비보다도 조금 더 심하신 분이셔요. 두꺼비는 헌집 가져가고 새 집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냥 맛교환하기를 원하셔요. 몽땅 줄 테니 너희도 몽땅 다 다오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두 다 내어줘요. 그리고 모두 다 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게 별거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래요. 우리의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예, 그게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 모든 거예요. 그거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삶에 순종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예배, 삶에 드려지는 그 향기를 모두 받으시고 늘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어주십니다. 말씀을 내어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발람이 세 번째 예언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주하라고 불러놨는데 발락이 저주를 좀 해라고 유명한 저주 전문가를 불러왔는데 이놈의 저주 전문가가 오다가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발람이 돌아서 버렸어요.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만 전한답니다. 사람의 은금으로 꼬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 발람, 어느 순간인가 발람은 그렇게 변해버렸죠. 발락이 아무리 회유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보게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그 허접한 사람들 보게 하고 이스라엘의 흠들, 그 부족한 것들 보게 하고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그 광야, 그 환경들을 보게 해도 발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 주시는 말씀을 뒤로 물리지를 않아요. 저주받아야 될 것 같고 망해야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발락은 그것들을 보게 해요. 하지만 발람은 그것들 보지 않습니다. 허름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허름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요, 그 사람들의 흠과 그 사람들의 패역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그 황당하고 그 황량한 곳에 이 사람들이 살지만 그 황량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로 힘과 능력으로 평안히 거하게 할 아름다운 장막과 아름다운 처소를 보게 하십니다. 발락이 보라고 하는 걸 보긴 봐요. 하지만 다른 것들을 보며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을 실패해요. 뭐든지 3세판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3세판이 꽤 많습니다. 3세판 하고 나서 발락이 뭔가 포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3번의 예언이 있을 때마다 저주하라고 불렀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마다 발락은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 그 앞에 첫 번째 발람이 예언하고 축복했을 때는요, 발람이 그럽니다. 23장 11절에 이렇게 되죠. 발락이 첫 번째 축복의 말이 나오고 나니까요,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러고 묻습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예언을 또 축복의 말을 하니까요, 이제는 좀 더 심해집니다. 23장 25절이에요. 거기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입 다물어 버려라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하려면 말도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마. 그죠?
뭐예요?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왜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협박해서 겁먹으면 다시 저주의 말을 할까 봐. 처음에 질문했죠. 어떻게 너 이렇게 하니? 약간 이건 징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몸을 꼬면서 그 불쌍한 강아지 같은 눈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발람이 다시 저주하게 하려고. 발락이 잘 포기 안 합니다. 여러 가지만 칭얼대는 거예요. 뭐야? 협박하는 거예요. 너 말도 하지 마. 화나는 거예요. 토라니 척하지. 그딴 말 하려면 하지도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또 다시 돌아올까 봐. 발락은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발락은 점점 더 불쾌해져요. 세 번째 예언, 다시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 돼 있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는 어떻게 노하여 손뼉을 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쁠 때 손뼉을 치고 뭐 재밌으면 막 박장대소한다 그러죠. 박수를 치면서 웃는데 발락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화가 나면 박수를 치는 사람 같아요. 제가 이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으세요? 화가 나면 막 박수를 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분이 참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분이 안 참아지면 막 분나면은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고 뭐 하는 사람 있어, 막 옷 찢는 사람 있고요. 그냥 자기 머리 막 잡아뜯는 사람, 뭐 머리 때리는 사람 있는데 발락은 뭐 하는 거예요? 노하면 손뼉을 치나 봐요. 막 손뼉을 치면서 화를 냅니다. 마구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비난합니다. 노하여 손뼉을 치며 10절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이게 네가 하는 짓이 축복을 하네? 노하면서 손뼉을 막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저주하라고 불렀지, 네가 내가 너 축복하라고 불렀냐? 예! 막 하는 거예요. 노하여 손뼉을 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분노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돌아설지도 몰라요. 분노합니다. 막 화내요. 그러면 뭐죠? 겁먹을 것 같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로 이끌어가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요, 다시 불순종하는 대로 돌아서게 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협박입니다.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노하는 거 잘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는데 너 그거 하냐는 거예요. 협박하고 그리고 겁주는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악한 길을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3번, 3세판이면 끝날 것 같지만 발락은 아닙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에는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라. 그대 온 곳으로 가라. 여기는 굉장히 점잖게 써 있지만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뭘 하는 거야? 가버려 그러는 거야. 가버려. 너 네 집으로 빨리 가버려. 달려가라 그래요. 가버려. 사라져버려. 보기도 싫으니까 싹 꺼져버려. 소리 지르는 거야. 박수치며. 계약은 파기됐다는 거죠. 내가 너 불러왔는데 이제 너 어쩌면 오는 동안은 편하게 우리 귀족들과 왔지만 이제 너 빈털이로 가야 될 거야. 내가 차비 같은 거 주나 봐라 하는 거야. 차비 안 줘. 내가 약속한 거 한 개도 안 준대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이제 한 개도 안 준다는 거야. 국물도 없다. 너 빨리 가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너랑 이제는 상관없다는 거야. 너 오고 가는 길에 손해 그거 네가 다 감수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 귀족들과 함께 가긴 뭐 터덜터덜 네 집으로 가야 될 거다. 뭐 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야. 네 삶은 이제 꼬일 거다. 여호와 때문에 꼬일 거다. 너 하나님 순종하며 살다가 한번 쫄딱 망해봐라. 뭐 하는 거야? 저주하는 말이에요. 여지껏 내가 보살피고 내가 공급하는 거 있었는데 내 말 결국은 안 듣네. 그래, 하나님 믿고 한번 잘 살아봐라 하는 겁니다. 잘 살아봐라. 협박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들 꽤나 많이 들어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잘해줍니다. 쫓아다니면 먹을 것도 잘 사줘요. 그러다가 아니 나는 그 길 따라가지 않는다고, 난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 일 감당해야 된다고, 나는 거짓말하는 거 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남들 못 살게 구는 거 거기에 함께 낄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일, 주님의 길 따라간다고 얘기해 보셔요. 온갖 협박과 그리고 조소, 멸시, 게다가 니들 손해볼 거라고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케 못하게 한 거다. 하나님 때문에 넌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 때문에 넌 가난하게 될 거다. 하나님 때문에 넌 쫄딱 망할 거고, 하나님 때문에 너는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넌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그냥 그렇게 그 꼬라지로 살 거다라고 지금 발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귀케, 내가 너를 높여주려고 그랬는데 넌 하나님 때문에 망하게 된 거다. 이 말 듣습니다. 발람은 이 말을 들어요. 발람은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어이구, 내가 잘못했군. 발락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저주하는 말을 쏟을까? 그런 고민 없습니다. 12절 보면 발람이 다시 얘기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은금을 준다고 해서 그것들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내게서 은금을 빼앗아간다 해도 내게 내 길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 겁니다. 발람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앞에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은 끝까지 와서요 우리의 순종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뒤집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종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뒤집으려는 시도들이에요. 뒤집게 하려고 합니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명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돌아서게 회개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요 끝까지 우리를 돌아서게 해요. 협박하고 박수치고 소리내고 겁먹게 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너 하나님한테 망한다는 말로 그 말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먼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발락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발락은 저기 어디 중동 지금 모압 땅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어머니예요. 우리 옆집 사는 누군가예요. 우리 사장님이에요. 아니면 내 친구 누구입니다. 내 친구 누가, 아니면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아니면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 그 누군가가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너 하나님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때문에 망할 거다. 내가 이거 주나 봐라. 박수를 치며 노하여 소리 지르는 거야. 가버려, 떠나가버려. 너랑 이제 놀지 않을 거야. 넌 이제 우리랑 친구 아니야. 온갖 협박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돌아서냐는 거죠. 적어도 발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발락은 끝까지 뒤집으려고 질기게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여기 소망과 그 약속, 그 주신 것들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끝까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편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 사탄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난처해집니다. 악한 영은 뭐라 그래야 되죠? 미치고 팔짝 뛰게 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괴로워져요. 악한 영들이 불쾌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악한 영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할까? 아니면 악한 영들을 근심하고 낙담하게 할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렇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낙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악한 영들을 낙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삶입니까? 적어도 오늘 이 순간 발람은 악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들을 화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려던 모든 역전의 시도들, 그것들을 다 가로막아버려요.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붙잡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 그것들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길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주가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인생에서 내 임의로 말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난 주의 뜻대로 삽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아요. 주의 뜻대로 말해요. 내 뜻대로 말하면 약한 말도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말하면 거짓말도 하고 싶지만 주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진리를 말하라 하시고 늘 선한 일, 그 길 따라가라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서 그 길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사람, 그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영들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나는 주님 마음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안 살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삽니다.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악한 영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발락은 수도 없이 우리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 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여기 순종의 사람들, 그 마음을 결단하고 나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 세상의 협박과 유혹들 그리고 멸시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히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발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노래합니까? 발람이 갑자기 노래 한 수를 하겠대요. 14절입니다. 가라고? 그래, 그럼 내가 가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간다. 내가 돈 못 받아도 간다. 나는 간다. 여기서 내 일은 끝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난 다 했으니 나는 간다. 14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이건 엑스트라예요. 주문받은 거 아닙니다. 주문받지 않았지만 내가 서비스로 하나 주겠대요. 서비스로 주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래를 지어 가로되 15절입니다. 앞에 있었던 3절, 4절에 있었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제 말한대요. 나 눈을 감았던 자요. 지난주에 했었죠.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감았다 떴다 하는 사람, 뭔가를 보지만 다른 걸 보는 사람, 뭔가를 보지만 그것들을 보지 않는 사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나 발람이 말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 전능자의 지식을 이제는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 그 보이시는 꿈과 비전, 그것들을 이제 보는 사람, 엎드림으로 눈을 뜬 자, 그 사람 바로 나 발람, 부올의 아들이 이제 말한대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황망함과 그리고 그 허무함, 그 연약함, 악함,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거기에는 눈을 감아버린 사람, 오히려 소망에 눈을 뜬 사람, 나 발람이 노래한다죠. 이 사람은 이제 노래합니다. 놀라운 것들이 이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1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럽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은 아니에요. 가까운 일은 아닙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먼 앞날들, 훨씬 더 긴 미래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순종의 사람들, 그렇게 이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엎드림으로 눈을 뜬 사람들,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먼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먼 것이 보입니다. 지금 눈앞의 것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먼 것이 보여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훨씬 더 멀게, 길게, 그리고 원대하게 계획을 가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먼데 일입니다. 지금인 가까운 것 말고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그 뜻은 위대하셔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어쩌면 우리는 한 3대까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먼 날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놀라운 건 뭐예요? 여기 이 눈을 감은 자, 이제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부올은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그 놀라우신 소망의 그림들,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보면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7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 여기 발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그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대요. 별이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동방박사 이런 얘기 생각나시죠? 별 하나가 뜨죠. 그죠? 별 하나가 떴대요. 별 하나가.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옵니다. 별 하나가 뜨고요. 한 홀입니다. 다스리는 지팡이요. 권위와 권세를 가진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이 어쩌면 허름한 이 백성들,
노예로 400년을 살아서 이제는 뭐 너덜너덜해지고 숫자만 많은 이 사람들, 이제 광야에 놓여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 흠도 많고 패역한 것도 많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전력도 많아서 뭔가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 사람들. 하지만 여기에서 별이 나온대요. 여기에서 한 홀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이 별, 이 홀은 놀라워요. 모압을 다 멸할 뿐만 아니라 원수 에돔, 그 에돔을 파하고요. 19절 보면 그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려다. 몽땅 다 이기는 왕, 놀라우신 주권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답니다. 또 노래합니다. 아말렉 열국 중에 으뜸이에요.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멸망할 거예요. 왜? 이 주권자가 다 깨뜨립니다. 가인 족속들 거처가 견고해요. 견고한 성읍, 어쩌면 높은 곳에 거합니다. 하지만 안 돼요. 보금자리 바위에 있어도 안 됩니다. 다 깨질 거예요. 아수르 다 깨집니다. 몽땅 다 깨질 거예요. 23절에 노래합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랴. 누가 살까? 한 왕이 나와서 몽땅 다 다스릴 겁니다. 몽땅 이길 겁니다. 누가 거기서 살까? 여기 발람은 여기서 끝나지만 시편 2편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열 왕이 서로 분쟁하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유업으로 한 왕, 자기 아들에게 주셔요. 아들에게 철장과 권세를 다 주셔요. 그 철장으로 모든 적들을 다 무너뜨릴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민족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 왕 앞에, 그 주권자 앞에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거기에 복속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 살까? 누가 삽니까? 그 앞에 나와서 화목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 겁니다. 아직 발람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슬프다 다 멸절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굴까? 구원받을 자가 누굴까? 궁금해하죠.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발람이 이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이 만드는 그 위대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보다 더 먼 미래의 시간들, 우리까지 이어진 그 시간을 오늘 이 노래에서, 이 소망의 노래에서 우리는 봅니다. 분명히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그 왕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늘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이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놀랍죠? 발람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나라를 예언한 것도 굉장한데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거기 이 민족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할 별, 세상을 다스릴 주권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발람이 이것들을 명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신 만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서 별 하나가 나오고 저 사람들 가운데 아무것도, 어떻게 저기서 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기서 모압을 칠 만한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에돔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가인이라는 그 높은 산, 거기 거하는 그 안전한 곳에 있는 거기를 깨뜨릴 만한, 아말렉을, 아수르를, 에벨을 어떻게 할 만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다스릴 주권자, 그 힘이 거기서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발람은 누굽니까? 눈을 뜬 자, 또 동시에 눈을 감은 자예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소망으로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보이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꿈이에요. 사람이 볼 수 없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것들이 발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입니다. 기고만장한 사람들, 높은 요새에 거하는 사람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이 주권자 앞에 무너질 겁니다. 모두 다 그 발 앞에 나와야 살 겁니다. 시편 2편이 노래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셔요. 발락이 역전시켜 보려고 하지만 발락은 안 됩니다. 여기 제대로 역전시키시는 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사람들, 잡족이었던 사람들, 거기에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거기에서 별 하나가, 한 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역전입니다. 이 정도 역전은 생각 못해요. 그냥 9회 말 야구하다가 그냥 뭐 2, 3점 뒤진 거, 그거 뒤집을 정도, 그 역전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역전이에요. 그냥 그거 한 판이 아니라 그냥 온 야구 리그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무슨 메이저리그, 뭐 전 세계 야구 리그들을 다 뒤집어 버릴 만한 무엇 하나, 뭐 그런 식이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길게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잘 들어주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데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역전시키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역전의 순간이 아슬아슬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전을 아슬아슬한 역전에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넘치게 하셔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놀랍게 뒤집으실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여 뒤집어지는 약속들, 그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보아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역전의 명수인데 기억하십시오.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유만만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뒤집으실 때는 살짝 뒤집지 않으셔요. 어떻게 뒤집으셔요? 놀랍게 뒤집으셔요. 여러분들 부침개 붙이시다가 뒤집을 때 아슬아슬하시죠? 이거 뒤집어다 파가 찢어지는 게 아닐까? 아슬아슬하게 뒤집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뒤집으셔요? 슥슥 하다가요, 확 던지면요, 하늘로 우왕 올라가서 무슨 팔자를 그리면서 춤추는 부침개가 돼서 떨어지게 하셔요. 이상한가요? 하나님은 역전할 때 그렇게 하셔요. 아슬아슬하게 뒤집지 않으셔요. 여기 얘기합니다. 그냥 모압, 너 발락의 손에서 이 민족을 건져서 그냥 겨우겨우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거기에만 성공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서 한 별이 나온대요. 한 홀이 나온대요. 그냥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 땅에 가서 그냥 오합지졸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나라라도 만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인 역전, 그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왕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그 나라가 모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인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말렉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수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주권자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 능력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몽땅 다 이기고 그 앞엔 다 무릎 꿇어야 되는데 누가 살까? 도대체 그분 앞에 누가 살 수 있을까? 그 앞에 화해를 청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 거라고, 그런 왕이, 그 별이, 그 홀이 이 민족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생각의 크고 놀라우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조금만 뒤집어주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훨씬 더 넘으세요. 훨씬 더 넘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 아픔, 아이고 배가 아파요. 아이고 배가 아파요. 요 배만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신 분이 있나요? 그냥 요 한 판 설사만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게 하시고, 튼튼한 장을 주셔서 먹는 것마다 다 영양이 되게 하셔서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것들은 위대한 역전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 뒤집으십니다. 넘치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셔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대요. 그냥 2배? 하나님 무슨 2배입니까? 그냥 요즘 이자율이 얼마나, 한 2점 몇 프로니까 그냥 한 2.3%만 주셔도 좋겠고 3%만 주셔도 좋겠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한숨, 한 10년, 아니 한 그 정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라? 아니 너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나는 그냥 내 옆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잘 살아도 충만. 아니 그것 말고 하늘의 기쁨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신답니다. 놀랍게 뒤집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사랑이 놀랍습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세요. 그냥 나에게 닥치는 문제 하나, 그것에서 피할 것만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도망갈 곳 없으니까 내 머리 하나 숨길 수 있는 토끼굴 하나만 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쫓겨가는 우리에게 토끼굴 하나 주시는 게 아니라 쫓기던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세상의 모든 군대들과 악한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며 쫓아가며 승리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역전은 달라요. 그냥 저주를 피하기만 하면 될 거예요. 아니,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오합지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왕국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들 주와 함께 왕노릇한대요. 여러분들 주와 함께 왕노릇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패만 나고 세상에서 도망가던 사람들, 도망만 안 가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무 크게 주셨어요. 주와 함께. 어떤 주? 여기 있는 바로 이분입니다. 야곱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그 별이에요. 그 한 홀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이 무릎 꿇어야 되는 바로 그 주님, 그 주권자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들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려요.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신 신이와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지. 도망가는 우리 그냥 한번 위기를 모면하게, 위기 모면할 수 있는 기회 3개를 주겠다, 뭐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네 인생에 평생에 어려운 일이 3번 있을 텐데 그 3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때 숨을 수 있는 피할 곳 3곳을 주겠다. 그러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네가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대요.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래? 아니, 내가 너를 뭘 삼으신대요? 내 자녀 삼으신대요. 너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게 하신대요. 그리스도,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아버지의 모든 부요함,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몽땅 다 가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예요. 너희도 아버지의 것을 몽땅 다 누릴 수 있다.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거 다 너희 것이다. 그 영광이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신대? 의롭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뒤집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대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게 하신대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답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확 뒤집으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부침개를 어떻게 뒤집으셔요? 아슬아슬하게 살짝 뒤집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침개를 휙 하다가 하늘로 확 던지시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 날고 예, 비둘기 날고 뭐 거기서 뭐 낙지 떨어지고 예, 상상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대요. 누가 그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그만큼을 꿈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너무 크셔서 어떻게 몸둘 바가 없는 사랑, 우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가슴은 터질 것 같고 주를 향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찬송할까,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사랑이에요. 날마다 주 앞에 머리 숙여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이에요. 그 놀라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전의 명수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셔요. 가난한 자를 그냥 부욕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셔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가난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신대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갔습니다. 그 짐 그냥 하나만 덜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맨 거 있고 인 거 있고 앞에다가 단 거 있고 든 거 있고 끌려오는 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것만이라도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시조가 생각나. 이고진 저늙으니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뭐 그런 얘기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면 내가 이 많은 짐에 머리 인 거라도 좀 내려주셔요. 내 목이 아파요. 내 요 머리에 있는 짐이라도.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다 내려놓게 하셔요. 게다가 어떻게 하셔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세상에 있는 많은 짐진 사람들, 그 무거워서 헐떡이는 그 사람들의 짐을 내리는 사람들, 내 어깨에 있는 빗장목을 좀 깨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숨이라도 한번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내 어깨에 있는 빗장목을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셔요? 사람들의 흉악한 결박들, 그것들을 끌어주고 깨뜨리는 사람들, 사람들의 어깨에 있는 빗장목을 깨뜨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셔요.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근심의 옷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셔요.
근심만 좀 줄여줘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노래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해요. 찬송하게 하고, 놀랍고 그리고 위대하고 그리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원대한 역전입니다. 사람은 꿈꿀 수 없는 역전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발람이 노래합니다. 그죠? 눈을 떴다가 맞다 하는 발람. 이제 엎드림으로 눈을 뜨고 그 전능자, 그 샤다이의 비전과 이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내 임의로 말하지 않고 임의로 행하지 않고 주의 뜻 그것들 말하고 주의 일 그거 행하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요, 이 사람은 이제 가까운 것, 여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대한 것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전들, 분명하진 않아도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역전이 아름답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능자의 이상이 임해야 돼요. 전능자의 이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소망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새로운 꿈과 환상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사람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비밀이라고 얘기한 것, 우리에게는 몰라서 비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것들을 사람은 모릅니다. 성령은 그것들을 아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이신대요.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 내 임의로 말하고 임의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 그 결단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대단한 원대한 하나님의 역전의 계획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들입니다. 내 자녀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처럼 자라나요. 너희의 삶은 이제껏 도망갔지만 이제는 악한 자들을 쫓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제 주와 영영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회복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명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평안을 누리는 삶들,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삶들,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들,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주의 복된 백성들과 함께 영원을 노래하는 그 삶들, 이 땅에 거하며 홀로 외로이 살지 않고 오히려 어두운 길들과 그리고 밤의 그 시간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삶들, 사방으로 억눌리고 짓눌리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삶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다 끝났다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 다 짓눌렀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다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주의 일을 말하고 주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높아요. 그리고 크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가운데 주의 생각, 그 비밀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 보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낙심 말아라. 낙심할 이유가 있느냐 묻죠.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근심할 이유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또 찬송합니다. 예,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내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얘기하세요. 찬송하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거기까지 이상해.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소망의 사람들 노래하셔요. 옆에 있는 사람들 노래하셔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놀랍게 뒤집으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이에요. 발람은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갑니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갑니다. 발람도 가고 발락도 가요. 뭐만 남습니까? 여기 이스라엘과 하나님만 광야에 남아요. 이제는 무슨 시간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소망들을 하나하나 이 땅에 실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주의 손, 주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모두가 다 떠난 그 자리,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발락은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자기 길로 두고 보자 그랬을 거예요. 발락이 보게 될 겁니다.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며 그랬을 거예요.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요. 그 기대, 그 두고 보자는 일을 가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미 또한 펼쳐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소망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과 그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하시며 그것들을 또한 노래하게 하시며 그 행하시는 역사를 발견하고 또 전하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